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약한 무리 막으려고 겁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발자취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고 되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련교회를 이끄시는 주님,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반석 위에 세워져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영의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 승리하게 하시어 첫사랑 첫믿음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임자하심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회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며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원하지만 참석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 위에 함께 하시어 영육의 강건함과 심령의 위로와 평안의 은총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있는 곳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돌보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이젠 이 고백은 막한 말로만 하는 삶과 행함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를 담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각양각모양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드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의 특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놓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지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잎이 청청하게 하시며 가문 은혜에도 결실이 없게 하시고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시간 드림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마지막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교회의 집사 이상 임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쁘고 행복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7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7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2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지순례 십자가 여정이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4월 7일 금요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지는 사순절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목장별로 진행되는 봄철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봄철 대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7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7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리는 4월 월상 예배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성지순례 십자가 여정과 성만찬 예식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우리 신수정 청년 어디 계십니까? 네, 참 오늘 찬양에 이렇게 정말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신수정 자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귀하게 은혜 끼쳐준 우리 청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 축복 인사 한번 할까요? 하늘의 별처럼, 네,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땅의 티끌처럼. 옆에 분 보고 환하게 좀 웃어주세요. 당신은, 네, 반대편 당신의 가정은, 네, 뒤에도 가야 되겠죠? 자, 당신의 자녀는, 반대로 당신의 건강은,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아유.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박수를 한번 이 성전이 떠나갈 만큼 옆에 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봄볕이 내려지는 귀한 날씨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러 이곳에 왔겠지요. 스펀지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기만 한 이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람나무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려서 그늘을 만드는 에셀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죽으러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갈 길과 할 일을 일러주시고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로뎀나무 은혜다라는 말씀을 전했죠.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영원에 가까워집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씨띠나무, 조각목 같은 우리를 금으로 노수로 덮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씨띠나무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3주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잘 이겨내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나무 시리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장 대신방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무슨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끝났는데 준비 다른 걸로 다 해놨는데 오늘 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감람나무와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키가 한 10m 정도 자라는 상록수고요. 성장이 굉장히 느려서 약 15년 정도가 지나야 열매가 겨우 생기고요. 30년, 40년이 지나야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처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고 이슬 정도만 내리는 이런 환경에서 너무나 잘 자라나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국민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잎부터 열매 나무까지 수익성이 너무나 좋고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것이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 올리브 나무는 그냥 축복의 나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해서 나무도 기름도 귀족이나 부자나 왕들만 사용할 정도로 최고의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영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3절을 보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기만 하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줄기에 접붙임을 해도 뿌리에 접붙임을 해도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접붙이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축복을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안의 가계도를 그릴 때 감람나무를 바탕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액을 받아야 영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둘째로 감람나무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는 인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보통 1000년을 넘게 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지금도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 그리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는 영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나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 잎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비둘기가 나갔다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여러분 물고 돌아와서 야, 이제 물이 줄었구나,
이제 우리가 땅에 가까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올리브잎은 강력한 황산화력, 면역력 증강, 피로회복, 혈행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잎의 추출물은 엑스트라버진의 올리브유보다 30배가 넘는, 비타민C보다 5배가 많은 황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염증을 제거하는 것,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올리브잎에는 영적으로 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감람나무 잎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죽는 노아의 홍수로 온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보이는 건 물밖에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렸던 그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이 불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올리브 잎사귀는 희망, 화해, 평화를 상징하는 잎사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싹이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계보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싹이라고 하는 단어 호테르는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 이것이 바로 한 싹이 가지고 있는 호테르의 의미입니다. 특히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단단한 목자의 지팡이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위에는 뭉뚱한 방망이처럼 생긴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그 목자의 지팡이에 사자나 곰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 대단한 무기가 되는 거고, 점점점 내려와서 그 끝은 뾰족한 창 같은 지팡이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바로 올리브 잎에서 나온 막대기입니다. 다윗은 이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 싸웠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현재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막대기고, 우리의 미래의 천국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지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올리브 잎은 구원의 희망이며 재림의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도 보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땅이 다 죽음 가운데 물로 덮여져 있을 때 그 올리브 잎사귀가 이 가족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올리브 잎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원의 희망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있게 될 때,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한번 다짐을 합시다. 당신과 나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감람나무 잎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는 결이 아름답고 단단해서 목재용으로 사랑을 받는데요, 감람나무는 땔감과 불씨 제공에 최적의 나무입니다. 또 법궤에 붙어있는 그 천사들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베어도 떠나는 거예요. 새싹이 돋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번영하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데 번영하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감람나무는 번성을 상징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규련교회와 모든 성도들,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이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올리브 나무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52편 8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나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독특한 상황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모든 동식물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뭐냐?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돼 버려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 떼가 공격해 오면 자신의 몸에서 특수한 화학 물질을 밖으로 뿜어요.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이 다른 올리브 나무에게도 전달이 돼요. 같이 뿜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올리브 나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올리브 나무는 뭐냐? 메뚜기 떼와 같은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뿜어내는 이 특수한 화학 물질을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유혹받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대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시험 앞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진을 선정하면서 저 나무 사진을 선정했는데 사실 저게 아니라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맨 마지막 맨 꼭대기에 한 3개, 4개 달려있는 까치밥, 그 나무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여러분에게 저 나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4장 13절을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를 흔든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어디가 하이라이트일까요? 그 감람나무에 올리브 열매들이 꽉 차 있을 때, 정말 주렁주렁 열매들이 제일 맺혀져 있을 때가 하이라이트겠죠. 그것은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흔들어대요. 교회를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 흔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올리브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몇 알 남지 않은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그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살아남는 그루터기,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가지 꼭대기에 남아있는 저 열매, 어떤 바람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흔들고 돈이 흔들고 권세가 흔들고 질병이 흔들어도 끄떡없는 뿌리 깊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꼭대기에 있는 몇 개 안 남은 저 올리브 열매는 왜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액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떨어져야 될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리브 나무는 번성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뿜어내면서.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남아있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 순결한 감나무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올리브 열매는 사람의 피부에도 몸에도 다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여배우가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올리브 기름을 발랐고 올리브 기름만 먹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 중에 지중해식 음식이 가장 장수 음식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지중해 음식의 핵심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고 토마토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슈퍼푸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은요, 짜는 형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형태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얻으려면 올리브 즙 틀에 올리브 열매를 넣어야 합니다. 올리브 열매는 그 틀에서 부서지게 되는 거죠. 무거운 줄을 누르게 되는 거고, 그 열매가 산산이 부서질 때 올리브 기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 올리브 기름을 얻을 때 가장 가벼운 돌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가벼운 돌에도 나오는 그 기름은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합니다. 성전 안에 등불을 켜는데 왕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워나가는데 쓰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 올리브 최상급의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성전에 최고의 가장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을 가져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올리브 기름은 조금 더 무거운 추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오는 기름은 가정에서 빵을 찍어 먹는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중풍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이 기름은 건강을 주는 기름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을 보면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죠. 그 아내와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그릇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 기름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다 팔아가지고 너희 생활해라.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은 팔아서 빚을 갚게 되고 성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기름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더 무거운 추를 그 위에 올려서 기름을 짭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등불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맞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때 쓰여지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인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의 화장품과 또 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무거운 추를 올려서 기름을 짜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기름은 바로 몸을 씻는 비누를 만들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거의 올리브 비누 많이 사오거든요. 기름을 다 짜고 난 그 기름에 잿물을 부어가지고 이제는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찌꺼기는 어떻게 하느냐?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찌꺼기는 오늘 올리브 즙들을 사용한 사용료로 주인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땔감으로 쓰는데 기가 막힌 땔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버릴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수많은 종류의 올리브 기름, 수많은 가격의 올리브 여러분 기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과 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 거기다가 줄기 넣고 거기다가 잎사귀 넣으면 올리브 기름은 값이 떨어져 버려요. 그건 사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름은 정말 가장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구절이 대단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내 기도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대충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는 기름과 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핏방울이 될 만큼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옆구리에 참 찔리셔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기름의 의미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그 등잔대를 보는 거죠.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둘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른쪽과 왼쪽에. 스가랴가 물어요. 하나님, 저 두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으로, 그 옆에 있는 기름으로 이 하나님의 종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 이 스가랴 4장 2절 3절 그 뒤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사실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 읽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상황과 적들과 많은 위협 속에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의 힘으로 될 줄 아냐? 너의 능력으로 될 줄 아냐? 스룹바벨 총독의 지위와 사람의 머리와 모든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전이 16년 동안 방치된 것을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두 감람나무가 등장해요. 왜 계시록에도 두 감람나무가 등장할까요?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중요한 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도, 세상 끝때도 이것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올리브 잎. 여러분, 다 죽은 홍수에 그 잎이 희망이 됐어요. 마른 뼈같이 다 죽은 그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싹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그 미래,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올리브 잎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마지막 삶의 그 모든 순간, 내가 죽어 하늘나라 가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리브 나무 번성이에요. 축복이에요. 붙이면 나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잘 지켜야 돼요. 믿음 까먹지 마세요. 자신의 몸에서 특수한 화학 물질을 뿜어냄으로써 메뚜기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 올리브나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덮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망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의심 많기 쉽고 우리는 수 없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굳세게 지켜주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댑니다.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로, 질병들로, 여러분 물질들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 속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나무가 주는 교훈입니다. 기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순결한 기름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그 기도는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귀하게 사용하는 기름 부은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기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십시오. 짜십시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가 아닙니다. 힘써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땀이 올리브 기름처럼 빗방울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지면류관, 채찍, 옆구리의 창, 그 모든 것들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감람나무가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로 생명을 밝히는 복된 길 위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우리 다 일어나서서 사절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우리 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람나무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희망 잃지 않게 해달라고 노아의 홍수에도 구원의 싹을 보내주시며 예수님이 구원의 싹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잎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무는 본성입니다. 축복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정말 화학물질을 뿜어내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믿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기름, 순수한 믿음의 기름, 그 순수한 것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영으로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영이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셨던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람나무의 은혜가 나의 은혜대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성 아버지 구원의 힘 희망의 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내 가운데 아버지 구원받음에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는 성령과 그 진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무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장에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받들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무리 흔들어도 인도하여 무엇이 흔들어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들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역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며 기도해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기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붙잡고 하나님의 진액을 받고 돌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임만루에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